(2022년 7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예증을 시도합니다. 언젠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있었던 곳이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한 무리의 전도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피해 물러났죠.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보았죠. 의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야 하죠.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곳에는 같은 세리인 레위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했죠. 이처럼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도 들어간 것이고 지금처럼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과도 아무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본다면 틀림없이 비난할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외식이죠. 베드로는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베드로의 내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 이방인들더러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결국 암묵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적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의 내적인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비겁한 태도를 버리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복음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확실하고 정죄된 정의를 진술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더 이상의 군더더기 같은 설명이 필요치 않은 매우 깔끔한 정리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할례도 율법도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것들은 진리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진리 앞에서 베드로의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증을 하는데요.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려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한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길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옳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율법의 수호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을 버렸는데 율법을 버린 것이 죄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라고 유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18절의 말씀처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율법을 버린 것일까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하죠. 율법은 바리새인처럼 왜곡된 자아를 키울 뿐입니다. 바울은 참된 구원은 왜곡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저는 이 고백만큼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죽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의지로 사는 것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첫 발걸음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둘째 발걸음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왜곡된 나의 자아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